이 시간 저희들이 누가복음 8장을 읽었습니다. 말씀을 읽는 중에 많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 압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여러 가지 일들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특히 누가복음 8장은요.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 다 나옵니다만은 특히 누가복음에서는 이 누가가 의사여서 아주 섬세하게 이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주석해줌으로 인하여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어떤 모습으로 말씀을 받아야 되고 또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또 특히 야이로의 딸을 살려내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이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오직 우리의 상황과 환경, 우리의 이상과 경험을 뛰어넘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오늘 8장에는 곳곳에 나타납니다. 하나님 대신 예수님이 어떻게 인간의 세상에 오셔서 행하시는 모든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읽으면서 받으면서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눈앞에 나타나는 상황과 환경이 어떤 경우가 우리에게 닥치더라도 우리는 주님을 믿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몇 가지를 여러분 보면서요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8장 1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각성과 마을을 두루 다니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곳에서 왜 다녔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각성에 두루 다니셨다라는 겁니다. 병 고치기 위하여 다니시는 게 아니고요. 말씀 전하기 위하여 다니신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그것 때문에 오셨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근데 그렇게 전하면서 때로는 귀신 들리고 또 병에 걸려 있고 이런 이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이렇게 온전케 하나님의 나라에서 됨을 그렇게 나타내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 일 때문에 너무나 분주하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서 소망을 이렇게 지워버리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 세상에 집착하게 되고 또 이 세상에서 마치 천년만년 살 것처럼 엄청난 공적비를 세우는 것처럼 그렇게 행하면서 살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자,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기다리는 자, 아리마대 요셉처럼요. 아무리 부자일지라도 세상에서 부자는 가난한 자보다 살기가 편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리마대 요셉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였기 때문에 그가 예수님의 시신을 자기의 새 무덤에다 장사할 수가 있었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만이, 소망하는 자만이 이 땅에서 순례의 길을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지 않는 자는 이 땅의 나그네 길, 순례의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그냥 정착하고 마치 오랜 그런 몇천 년 동안 살 것처럼 그렇게 살게 되죠.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을 여행하는 여행길로 삼고 또 여러 가지 삶의 굴곡진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여행하고 있는 중이니까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에 얽매이지 않고 우리가 넉넉히 말씀으로 이기고 하나님의 나라 천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해요. 가장 최고의 가치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 동네 다니면서 이것만은 전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심을 보게 됩니다. 근데 성경은요 이렇게 전할 때 동역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3절에 보니까요. 헤롯의 청지기 구세아의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복음 사역을 할 때에 예수님이 어디 가서 돈 벌어서 막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에 있는 그 여자들이 그들이 자기의 소유로 그렇게 복음 사역에 함께 했음을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고요. 또 예수님이 주로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3년 될 때 이제 마지막 일주일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할 때도 그때까지 따라오고 이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까지 그때도 이들이 와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갔던 여인들이죠. 예나 지금이나 대부분 그 여인들이 훨씬 더 우리 주님을 섬기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따르는 이들이었음을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지금도 여전히 기도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남자들보다는 여자들이 훨씬 더 많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은 또 당신의 그런 종들을 부르시고 그들로 하여금 기도하게끔 기도로 섬기게끔 마지막 때는 그렇게 하심을 알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때 이건 친히 주석을 해준 말씀이죠. 우리가 다른 것을 생각하기 쉬우니까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 비유가 뭡니까? 가르쳐 주세요. 할 때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갖다 해석을 해줘요. 다른 걸 해석하지 말라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해석해 주신 것을 우리가 잘 붙잡으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에게는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이 비유를 해석할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었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이걸 깨닫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신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쓰신 성령님께서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예수님이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지 않으면 아무리 말씀을 읽어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깨달음이 없습니다. 깨달음이 없으면 그 말씀을 붙잡을 수가 없고요. 그 말씀의 조명 아래 우리의 삶을 이어갈 수가 없다라는 걸 알게 되죠. 오늘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신데요. 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2절 보십시오. 여기서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없으면요 씨앗이 뿌려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이 뿌려져야지만이 결실이 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듣지 않고 보지 않고 할 때는 믿음이 자랄 수가 없어요.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하죠. 마음에 말씀이 없으면 삶 가운데 이 말씀에 대한 열매를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말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어진 말씀으로 말씀과 기도로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며 그래야지만이 우리의 그런 결실이 삶의 결실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막 1년 전에 엄청나게 말씀을 많이 읽었다고 그것이 오늘까지 미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육신도 똑같죠. 뭐 우리가 한 달 전에 밥을 그냥 10그릇 먹었다고 해서 그것이 10일간 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영도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젖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고 그렇게 말하면서요. 또 밭은 마음이다라고 말하죠. 자, 12절 보십시오.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길가에 씨앗도 떨어지죠. 그런데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길가에 떨어진 씨는요. 땅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싹을 낼 수가 없죠. 새들이 와서 쪄 먹어버리죠. 이 새들이 갖다 마귀라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그는 예수님께 속한 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마음에 말씀이 떨어지지 않아요. 왜? 그는 악한 세상의 영역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말씀이 그를 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고린도후서 4장 4절 이하에 나오죠. 악한 자가 마음을 혼미하게 해요. 그래가지고 말씀이 마음 가운데 떨어지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요. 아무리 교회를 몇십 년 다녀도요. 이 말씀이 마음에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마음에 말씀이 떨어지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냥 그런 척 하는 거예요. 믿는 척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열고 진심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을 영접하고 마음에 있는 악한 것들을 갖다가 이제는 성령이 오므로 인하여 악한 것이 떠나게 되죠. 여러분 성령님은요. 세상에 있는 어떤 자보다도 더 강해요. 성령을 이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일서 4장 4절에도 동일하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세상의 영을 이겼다. 그러니 너희는 승리자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럼 예수님을 진심으로 영접하지 않는 이들은 말씀이 그의 안에 떨어질 리가 없어요. 왜요? 그의 마음을 장악하고 있는 것이 약한 자이기 때문에. 그 영토를 갖다가 악한 자가 장악하고 있어요. 그럼 그 영의 영토를 갖다 우리 주님 성령님께서 그걸 점령해야지만이 그 땅이 성령의 통치와 지배가 있는 것이죠. 우리 마음밭도 동일합니다. 지경가요. 그래서 예수님을 진심으로 영접하지 않는 자는 성령이 안 계시기 때문에 말씀이 떨어질 리가 없어요. 약한 자가 혼미하게 함으로 인하여 말씀을 갖다가 여기서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진심으로 영접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바로 성령의 세례를 받는 자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한다라는 거예요.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상관없이 말씀의 근거에서요. 그럴 때 이제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누군가가 막 쉽게 설명을 하고 뭔가를 막 열심히 그렇게 설득하고 외친다고 해도요.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왜? 악한 자가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도 역시 이 길가에 떨어진 것은 이처럼 그냥 악한 마귀가 뺏어가 버려요. 두 번째는 여러분 돌밭에 떨어진 게 나오죠. 그렇게 성경은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13절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기쁨을 받아요. 막 박수 치면서 아멘으로 받고 막 해요. 기뻐요. 말씀. 근데 문제는 뭐냐면 뿌리가 없어서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예요. 이렇게 되어 있죠. 뿌리가 없어요. 돌밭이 흙이 얕기 때문에 밑에가 돌밭 암석으로 가득해 있어요. 뿌리를 내리려고 해도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표현해요. 예수님께서요. 시련이 올 때 넘어지는 자다. 배반하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이때 시련은 외부로부터의 시련이에요. 여러분 뿌리가 얇은 것은요. 바람이 세게 불으면 뿌리채 뽑혀요. 그래서 날아가 버려요. 바람이 막 파도가 막 세고 물이 그냥 창수가 나면은 뿌리가 얕은 것들은요. 다 뽑혀서 떠내려가 버려요. 이건 말씀을 그저 받기는 받으나 안에 해결되지 않는 것들이 돌뿌리가 쓴뿌리가 마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금방 듣고 이기로 듣고 잠깐 그런가 보다 좋네 기분이 좋네 하면서 사다가 그냥 너무 말씀이 머무르지 않고 떠나버려요. 세상에 그런 환난과 유혹이 올 때에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떠난다고 배반하자라고 말하잖아요. 오히려 배반해버립니다. 뭐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예수를 좀 믿고 전도하면 좀 다니다가 또 사람의 체면 때문에 그냥 그 사람이 그렇게 하다 이렇게 구걸하니까 그래 가고 또 무슨 행사했다 그러면 그거 받으러 가고 그러다가 좀 한두 달 다니다가 또 떠나버리는 사람도 있고요. 1, 2년 다니다가 가버리는 사람도 있잖아요. 여러분 세 번째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가시떨기에 떨어졌다 얘기합니다.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상당히 지냈어요. 뿌리를 내리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건 이제 내면적인 거예요. 내면적. 아까는 돌밭은 외부적인 어떤 상황, 바람이 불고 막 할 때, 환란을 당할 때, 누군가 어떤 사건이 닥칠 때, 에이 예수 믿어도 소용없네. 부자가 되지 않을 때, 에이 예수 믿어도 소용없네 하면서 따라하는 이들 얘기하고 가시떨기는요 내면적이에요. 아직 내면에 여러 가지 가시들이 있어요. 막 여러 가지 가시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염려예요. 염려, 근심, 걱정이 가득 있어가지고는 말씀이 자라지 못하도록 말씀을 보다도 위에서 덮어버려요. 그러니까는 삶의 여러 가지 무게, 뭐 그런 것들이 말씀을 붙잡고 살지 못하도록 소멸시켜요. 내면에서요. 이게 말씀보다도 그거에 더 커가지고는 그것에 압사당하는 거죠. 문제가 너무 커요. 그래서 문제를 갖다 조그맣게 봐야 되는데 문제가 너무 커가지고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말씀은 소멸돼 버려요. 없어져 버려요.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요. 자, 14절 보시기 바랍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 근심의 마음에 가득한 거예요. 그거 주님 맡겨라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주께서 돌보신다고 했는데 주께 맡기지를 못해요. 막 그거 붙들고 있는 거예요. 이 손 안에 있는 썩은 빵 조각을 아까워서
이거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그냥 썩은 걸 먹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몸이 상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염려와 근심, 또 재물, 물질의 염려 때문에요. 또 향락, 쾌락의 문제 때문에요. 이 모든 것들이 내면적으로 있을 때 말씀이 자라지 못하고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삶을 살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요, 자, 15절의 말씀을 주죠.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이거예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다. 이 말씀이 마음에 떨어진다. 이걸 얘기하죠. 길가가 아니라 말씀이 마음에 떨어진 거예요. 진심으로 믿고 성령이 안에 계시는 이들은 말씀을 그대로 마음으로 받아요. 그 다음에 지켜요. 지켜. 누가는 너무나 섬세하게 잘 써요. 뭘로부터 지킵니까? 외부에 돌밭에 떨어진 그냥 떠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지켜내는 거예요. 말씀을 지켜내요. 마음에 떨어져서 말씀이 휩쓸려 가지 않도록. 외부에 어떤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그렇게 막 요동할지라도 지켜내는 거예요. 말씀을요. 그 다음에 인내로 이렇게 되어 있죠. 인내로. 인내 뭘 인내입니까? 내면의 염려, 걱정, 근심 이것에 휩싸이지 않고 인내하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인내하는 거예요. 물질에 그런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그리고 향락, 쾌락이 미혹한다 할지라도 인내하면서 지켜내는 거예요. 인내는 누가 줍니까? 성령님이 주시죠. 진심으로 영접받으면 성령의 활동의 열매가 오래 참음이잖아요. 그래서 인내에 내는 거예요. 떠나지 않고 그 자리에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실하는 자니라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 좋은 밭에 떨어졌다라는 것은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을 풍성히 가지고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풍성하게 거할 때 우리가 지혜를 얻고요, 이것저것 행할 수 있는 능력, 힘을 얻어요. 동력을 얻어요. 와, 그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이렇게 믿음으로 버텨낼 수 있을까? 그것은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말씀의 힘이에요. 말씀의 힘이에요. 그래서 또 시와 참회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말씀을 받고 듣고 말씀을 지키고 말씀으로 인내하고 그래서 결실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깊이 묵상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에 깊은 곳에 말씀을 심읍시다.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꼭 품고 살아가면서 세상에 어떤 유혹이 온다고 해도 또 마음의 내면의 갈등과 염려 또 물질의 어떤 물질의 미혹 그럴 뿐만 아니라 쾌락, 향락의 그런 미혹이 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지키고 인내하여 결실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17절에서요.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지 아니할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여러분 아무리 감춰도요 다 드러납니다. 또 감춰놓은 것은 드러내기 위하여 감췄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모른다고요? 그것이 이제 끝났다고요? 아니요. 주님 앞에서는요 모든 것이 다 드러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다 나타납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스스로 삼가라. 삼가는 조심해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듣는가가 중요합니다. 무엇을 보는가도 중요합니다. 왜요? 그것이 우리에게 먹혀지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을 들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여러분 이거 염려하지 말고요. 우리가 듣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세상의 소리 듣고 있으면 그것이 우리 가운데 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여기 보면은요. 이 말씀이 있어요. 자,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여러분 이것은요. 영적인 원리예요. 경제 원리가 아니에요. 아니 경제 원리라면 10개를 가진 사람이 1개를 가진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한 개 가진 것을 10개 가진 사람에게 맡긴다고 하잖아요. 아니 나는 이미 10개나 있는데요 라고 말할 때에 한 개 가진 것까지도 그가 11개를 갖게 될 것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경제의 원리고 맞습니까? 틀리잖아요. 공평하게 분배해가지고 10개 가진 사람, 이쪽에 없는 사람은 5개씩 나눠가지고 이게 경제의 원리고 맞죠? 내 영적인 원리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깨어있고 영적으로 더 깊이 나갈 때는요 더욱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깊이가 있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그 사람은 점점 더 영적으로 깊어지고 내면이 더 견고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을 때는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지금까지 지켜왔던 이 조그만 믿음마저도 잃어버리게 돼요.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의 영적 깊이가 더해지고 영적인 성숙이 더해지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우리가 이르게 됨을 알게 합니다. 특히 영적인 것은요 우리가 말씀과 기도 외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함에 거하는 것이죠. 우리가 디모데전서 4장 5절의 말씀처럼요. 매일매일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왔잖아요. 계속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예수님 못 만나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예수님 마리아가 왔고요. 예수님 동생들 야고보도 유다도 왔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 21절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십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들이고 내 어머니고 내 동생들이다. 이렇게 말해요. 즉 하나님의 가족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들이 하나의 가족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갈 존재임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너무 피곤했어요. 사역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배를 타고 가는데 뒤에 고물에 배 앞은 이물이라 그러고 배 뒤는 고물이라 그러죠. 고물에서 예수님이 주무셨어요. 피곤했어요. 근데 그때 강풍이 일어났다고 하잖아요. 성경에. 아까 우리가 찬양을 했듯이요. 강풍이 일어나서 막 그 배 안으로 물이 막 쏟아져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이 부지런히 물을 퍼내야 되죠. 아니면 가라앉으니까. 막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쿨쿨 잠만 자는 거예요. 예수님 왜 주무시고 계십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시죠. 우리 죽겠습니다. 왜 주무십니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잔잔케 하십니다. 성경에 이렇게 나오죠.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깨어났어요. 바람과 물결을 꾸짖었습니다. 그러니까 잔잔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왜 믿음을 가지고 두려워하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두려움은요 믿음의 이 반비례입니다. 믿음이 클수록 두려움은 소멸돼요. 그러나 믿음이 적어지면 두려움이 점점 끌고 가는 거예요. 의심도 그렇고 걱정도 그렇고요. 무기력함도 그렇습니다. 이 올리고피스톱이라는 믿음이 작은 자라는 것은요. 이렇게 믿음이 크면은요. 걱정과 염려, 근심이 없어져 버려요. 그게 비례해서 믿음이 클수록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은 소멸됩니다. 여러분 혹시 염려와 근심, 두려움 또 여러 가지 무기력함 가운데 있습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이 적기 때문에 그렇게 염려와 근심이 슬금슬금 와가지고 우리를 막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기도하면 힘이 생겨요. 그래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뚫고 우리 벽을 뚫고 돌파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기도할 때 그렇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제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 믿음 어디 있느냐? 지금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는데 이 광풍이 문제냐? 하면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아무리 사망의 염침한 골짜기로 간다 할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시편 23편에서 말씀했기 때문에 주께서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함께하는 그곳에는 언제나 안전지대에, 광야에 있다고 해도, 초라한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어려운 가운데 일지라도 주님이 그곳에 함께 하시면 해결되는 거예요. 주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바다를 건너갔어요. 거라사인 땅에 갔죠. 그곳에 누가 있었습니까? 귀신 들린 한 사람이 있었어요. 군대 귀신이 들려 있었죠. 근데 군대 귀신이 들리니까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옷을 다 벗어. 그냥 맨몸으로 다녀요. 무덤에서 막 고함을 쳐요. 너무나 사람들이 그거 무섭고 하니까는 여러 명이서 가서 붙잡아가지고 쇠사슬로 감아가지고 묶어놨어요. 근데 귀신이 얼마나 힘이 센지 쇠사슬도 다 풀어버렸다고 얘기하죠. 실제 귀신이 그렇게 힘이 세요. 실제적으로. 저도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힘이 세요. 예수님이 그곳에 가서 귀신을 쫓아내죠. 나가라. 그래서 저는 돼지떼이로 가겠다는 얘기예요. 이 더러운 귀신이잖아요. 그때 돼지는 더러움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기 그곳에 가라고 하니까, 그곳에 가니까 돼지들이 다 2,000마리가 물로 호숫가로 들어가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깜짝 놀래가지고 막 가서 전하니까는 와보니까 정신이 멀쩡하고 옷 입고 앉아있거든요. 근데 돼지들은 다 죽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놀래가지고, 야, 예수님 이곳에 있으면 우리가 큰일 나겠다. 우리 재산 다 거들나겠다 해서 막 부탁해. 예수님 제발 떠나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요. 그때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온전히 있는 사람이, 예수님 제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저 같으면은 알았다. 전리품이잖아요. 와서 그렇게 귀신 들린 사람 옆에 데리고 다니면서 와 이렇게 능력으로 고쳤다 그러면 자기 자랑이 되겠죠. 근데 예수님은요, 아니다. 나 따라오지 마라. 너는 집으로 가라. 너네 집에 가라. 거기에서 어떻게 해서 내가 고침 받았는지를 전하라.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39절입니다.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 달라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있고요.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순종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옆에서 따라가지 않는다고 저 사람은 우리와 함께하지 않네 하면서 손가락질하면서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세상은요, 하나님이 각자 주어진 소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큰 교회도 있고 적은 교회도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큰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적은 교회에 있는 사람들하고 비교하고 하는데 그거 비교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여러분 군대 가는 사람은 알습니다만 군대에서는 보초를 쓰잖아요. 보초를 쓰는 초소에는요, 딱 2명이 있어 보초를 씁니다. 적이 오나 안 오나 감시하고 보초를 써요. 이거 조그만 초소 안에 100명이 들어가서 보초를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적으로부터 다 알게 되겠죠. 숨어있는 것도 다 들키게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 각자 연병장에 모여서 이렇게 사열을 할 때에는 많은 사람이 필요하지만은 그때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엘리야 시대에 눈에 띄지 않는 7,000명이 하나님께서는 숨겨놓고 그들이 거룩한 자들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은 두었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사람들의 이름이 있는 사람들이 이름을 아는 사람도 있고요. 전혀 알지 못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도 있어요. 그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봐야지 알아요. 누가 더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지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서도 이 귀신 나간 사람은요, 예수님 따라가는 자가 아니었고요. 예수님 명령을 순종하는 자로 자기 집에 가서 예수님이 이랬다라고 죽을 때까지 예수님이 나를 고쳐가지고 내가 이런 가운데 있었는데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고 높였던 증인으로 섰음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원래 회당장은 회당에서 그 유대교 시나고그 회당이잖아요. 근데 회당장은 예수님을 대부분 거부하죠. 근데 야이로가 외동딸이 있었는데 죽어가요. 예수님이 고쳐줬으면
예수님은 소망이 예수님밖에 없었어요. 예수님한테 와서 엎드려요. 예수님, 내 딸이 죽습니다. 제발 오셔서 살려주세요. 하니까 예수님이 알았다고 가요. 많은 사람들이 막 따라가요. 근데 그 중에 또 12년 동안이나 혈루증 하는 여인이 있었어요. 아무리 고치려고 해도 고치지 않는 질병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고침을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 많은 사람이 있는 사이에 가서 예수님 옷자락을 만졌어요. 그랬더니 몸의 모든 질병이 피가 딱 말라버리는 거예요. 병에 그러니 말라가지고 고침을 받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뒤를 돌아보면서 누가 내 옷을 만졌나? 아무도 안 나와요. 베드로가 말합니다. 아니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있어 몰려드는데 다 예수님 옷자락 만지고 그랬겠죠. 뭐 그거 가지고 신경 씁니까? 아니 나에게서 능력이 빠져나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도 누군가가 만져서 훔칠 수가 있습니까?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미 그를 고쳤다라는 걸 알게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의 생각을 다 알고 있거든요. 그 여인의 생각을 다 알고 옷자락을 붙잡는 그 여인을 예수님이 알고 계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고쳐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를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그가 이제는 나음을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유출병이 있으면 여러분 구약의 레위기서에 나온 것처럼요. 부정한 자예요. 그런데 사람들 앞에서 그가 온전케 되었다라는 것을 선포하게끔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나타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야이로 집에서 사람이 와서 이제 죽었습니다. 당신 딸 죽었어요. 손 멎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올 필요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야이로에게 말하죠. 내 말을 들으라. 저들의 말 듣지 말고 다만 내 말을 듣고 믿기만 해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믿지 못하게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지 못하게끔 수많은 우리를 벽을 쌓고 방해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게 동요되면 안 됩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말씀에 대해서 흔드는 사람이 있어요. 유튜브 보세요. 얼마나 많은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게 하려고 예수님은 가짜다라고 얘기하면서 말씀은 거짓이다라고 얘기하면서 흔드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흔들려 가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미 죽었다라고 말하면서 올 필요 없다라고 얘기할 때에 야이로는 자기 집에 있는 사람이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와 수십 년 같이 살았던 사람이 얘기하고 있어요. 누구의 말을 들을 거예요? 이제 만난 예수님 말을 듣겠습니까? 아니면 10년, 20년 살아왔던 자기 가족의 말을 듣겠습니까? 그런데도 이 야이로에게 예수님은 다만 믿기만 하라. 예수님을 택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들어가서 그의 아이가 살아납니다. 달리다굼 일어나라 하면서 살아나잖아요. 사람들은 막 울고 야단나니까는 죽는 게 아니다 잔다 하니까는 막 핍박하고 조롱했잖아요. 무슨 소리냐고. 우리의 경험이 있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대적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경험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은 행사하십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살아나게 됨을 알게 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어려운 환경과 힘듦이 있다 할지라도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은 곳에 담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하여 결실하는 삶으로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붙들림에 대해서 힘을 얻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라야 내 어머니고 내 동생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땅에서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예수의 제자로 우리가 살다가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우리의 본향에 들어가 우리 주님과 영원히 살아가는 영생 얻는 당신의 백성들 다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말씀이 자라나고 싹이 나고 열매를 맺는 것을 방해하는 악한 것들을 우리가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자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인하여 승리하는 자로,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신 성령님의 은혜로 인하여, 충만함으로 인하여 승리하는 자로 하나님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살아내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 우리의 삶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열방과 sek수가 모든 것들은 말씀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서 하나님의 뜻을 향하는 자들 다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